저는 오늘 팬데믹 속 공동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2월 말까지 저는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연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은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결과를 주고 있고 무서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이 이제 종식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시대와 같게 자연적으로 온 팬데믹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류의 첫 번째 팬데믹이 바로 홍수의 팬데믹입니다. 이 홍수 심판은 물심판이고 이 물심판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면 바로 죄악에 대한 팬데믹이 이 바로 홍수 심판에 놓여진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져서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나 하나의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끼쳐지고 아픔을 주는 그런 포악성까지, 폭력성까지 이어져 나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팬데믹은 단순히 나 하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가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이 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읽을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홍수의 심판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홍수 심판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이 이 홍수 심판의 의미로 깊숙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지금도 1분, 1초 모든 시간을 좌지우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한 이 팬데믹에 이것이 심판이다 아니다, 우리의 누구의 죄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팬데믹 안에 어떤 뜻으로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가 이 세상에 스며들었고 나의 마음을 부패시킨 그 부패만 끼친 것이 나만 부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시작했고 폭력성이 가득한 악한 행실들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로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 가지 생각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인간을 죽이기까지 하는 징벌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구나. 내가 정말 죄를 지으면 벌벌벌 떨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깊이 보면 이것은 징벌적인 그러한 형식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이 홍수 심판에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탄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후회를 하는 자들의 특징인 한탄을 하고 계셨을까? 그것은, 이 한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한탄한다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긴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의 마음입니다. 근심하다는 단어는요, 이 쓰라린 마음으로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쓰라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러한 근심의 모습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오히려 인간이 타락한 그 모습대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홍수 심판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회복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에는
새로운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삶의 회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과는 많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왜요?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다 멸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배제한 채 다수가 선택한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 회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생각하고 합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의 시각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들어와서 버젓이 목회자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교회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서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를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위축된 채 세상의 시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철학자 알레스터 맥킨타이어는 사물의 목적을 모르고 나쁨을 결코 분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예컨대 그는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시계로 못을 박으려다 시계가 망가지면 나쁜 시계라고 불평하겠는가?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못을 박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동일한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를 모르고서는 어떤 특정인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시계가 망치로 쓰여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쁜 시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이 참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럼 무엇입니까? 제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끔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을 회복시키고자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결단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과 같은 의로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기다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다리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 모든 홍수의 시간을 함께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사용하셨다는 거야. 노아를 의인이라 구원하셨다는 거야. 성경에서 이 의인이라는 단어, 이 의인이라는 사람을 처음 지칭한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첫 번째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노아를 당대 가장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완전한 자였는가 생각해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는 술을 마셔서 벌겨벗고 그 자녀들에게 그 자신의 치부를 보여준 것처럼 보여준 걸로 봐서는 윤리적이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의인은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당시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것을 우린 다 알 것입니다. 노아는 그 뜻은 위로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탄식스러운 그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이 세상을 갈아엎은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위로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노아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 노아를 어디로 옮기십니까? 이 세상에서 떠서 방주로 옮기셨죠. 예전에는 저는 방주가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장난감에도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타조도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곳에는 항상 노아의 방주는 아름다운 것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팬데믹을 겪고 보니까 단 일주일도 우리는 나가지 못하면 못 살잖아요.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이 방주에 갇혀서 살아간 그들의 삶의 시간이 노아에게는 그리고 그 가족에게는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모든 팬데믹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실 것처럼 그렇게 그 세상을 새롭게 위로하는 자로 삼아주실 것처럼 그렇게 여기셔서 택하셨는데 그를 이렇게 답답한 곳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냄새가 났을 것이고요. 방주는 갇혀보면 우울해졌을 것이고요. 그렇게 갇혀 지내다 보면 마음이 촉박해져서 이 팬데믹의 끝은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이 팬데믹이 끝날 것인가, 끝없는 생각 속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쳐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주가 그리고 과연 안전한가, 그 안전성에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폭우가 일어나고 물이 불어나고 시간이 오래되면서 과연 이 역청을 잘못 밟는 곳은 없었는지, 물은 새는지는 않은지, 혹시나 잘못해서 바위에 부딪혀서 좌초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 나의 건강이 안전할 것인가? 이 인류가 과연 멸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이 끝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초조함으로 우울해지고 불안해한 마음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와 이 노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노아는 이러한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우울함까지도, 고독함까지도 이겨내서 결국에는 구원의 예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특별함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노아는 이러한 모든 시련들을,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갇혀 지내면서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8절의 말씀 보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노아예요. 항상 말씀해 보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방주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방주에는 창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도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는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옆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창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창이 위로 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바로 이 창을 하늘로 뚫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답답한 시기에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팬데믹 이전과 같이 그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그 방주 안에서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하나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방주는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이 방주에 가다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방주에 몰아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루를 견뎌내었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는 홍수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과 혼돈, 저주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물입니다. 이 물에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음과 저주에서부터 건져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음을 상징합니다. 이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고요, 모세에게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회복시키시려는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살리시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려고 이 인류를 다시 이 노아를 통해서 건설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시작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길 것입니다. 언제 또 시작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겠죠. 같이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이 견뎌낸 소수의 인류에게서부터,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에게서부터 다시금 하나님 나라는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함께 꿈꾸고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됐음을 이 팬데믹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힘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견뎌내셔서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왕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저주에서 나오는 고독과 외로움과 불안함과 모든 역경 가운데서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신속교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교회가 악해져서 그렇다 보다 저는 그 모든 소리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다 맞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수긍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더 촉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이 시간에서 우리를 가둬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백신도 없고요, 치료제도 없고요. 지금 백신도 노르웨이에서 주사를 했더니 노인 26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어서 백신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좌초되어서 이 인류가 망가질 것이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들과 내가 망해진다는 그런 생각들이 엄습해 올 때마다 노아가 이 모든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과 이 고독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비록 외롭지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지금의 시간, 목회자를 바라보면서도 위로받을 때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순간인 것을 우리 기억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가다가 이 팬데믹이 마무리 종식되는 그때에, 이 팬데믹이 끝나고, 노아의 팬데믹이, 홍수의 팬데믹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간 것처럼,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각자 처소에서 뿔뿔이 흩어지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고독 가운데 있지만, 모두 다 그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이 밝은 쾌적한 더 좋아지는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꿈꾸고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노아가 위로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한 발 한 발 나갈 때, 다시금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모여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우리 시은속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은속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화해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다시 만난 그때를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